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누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는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몰고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기 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곧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인도한 다음에 이제 곧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해주는, 그래서 신명기의 의미는 재해석, 또 그래서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이 그 받은 그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에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계속 똑같이 주시는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를 들면 열처녀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이야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이야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하는 그런 사람일까?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그릇을 늘 채워주고, 어제 우리 김준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잖아요. 빈 그 컵에 물을 가득 담으면 거기 있는 공기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빈 그릇에 성령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래서 정말 이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담고 있을 때 혹이나 졸 수도 있죠.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그 열 처녀가 다 졸다가 아주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도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이제 맞이하러 가게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름 사러 갔다가 그만 문이 닫혀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정말 슬기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언제든지 신랑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제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재능이 많아서 뭐 그것이 큰 인물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큰 칭찬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5달란트는 2달란트는 다 주인이 동일하게 칭찬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 속에서 이제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냥 곧바로 머물지도 않고 나중에 이렇게 뒤로 미루지도 않고 곧바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기게 됐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곧바로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에게 정말 이 한국 같은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데 이 한국 같은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도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거는 2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늘 읽을 때마다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또는 2달란트 받은 사람 사는지, 아니면 뭐라 그랬다고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이 무익한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는 말씀을 어제 묵상을 했는데,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게 뭔가 그냥 도둑질하고 뭐 남을 해치고 그런 게 뭐 그건 당연히 악한 거지만, 악한 게 뭐냐?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거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각자가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늘 교회정을 쳤던 그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교회정 치는 거, 그거가 내 사명이라면 늘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달란트 받은 사람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 가지고 이제 주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게, 작은 일에 충성해서 이제는 큰 일을 맡길 것이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이 뭐예요? 아무 이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도 이익이 안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가룟 유다의 가장 심한 말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심한 그 말이에요. 태어나지 않은 게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혹이나 우리들도 그런 우를 범하거나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거야.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나는 2달란트,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다 행위적인 거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드러낸다는 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도 이 행위적인 이야기지만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인자가 오게 되면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보좌에 앉게 되면 우편과 이제 좌편에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사람을 나누게 되는데,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들,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들이 이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중간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지 그 중간은 없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게 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마랐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주고 나를 영접해 주고 나를 이제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 주고 나와 함께 했던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주님 목마르실 때 주님 우리가 언제 물을 드렸습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했는데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나를 대접한 게 뭐였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한 것.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묵상된 게 물론 6가지가 나오거든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또 옥에 갇힌 자 이렇게 6가지 뭐 그 이상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6가지를 일일이 다 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중에서 어떻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이라도 이렇게 나눠주고 또 목마른 사람의 물이라도 한 잔 갖다 주고 병든 사람을 좀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그게 주님이 아니신데 주님이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게 오늘 요번 주일날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분명히 우리는 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지금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 찾아오시는 톨스토이가 이제 말년에 가서 또 기독교인 아주 깊은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글을 쓸 때도 이제 신앙에 대한 글을 많이 썼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느 군우 수송공 예. 그렇게 신앙심이 좋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런데 이 구두 순종에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뭐였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한번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고 싶습니다. 아 근데 그날 밤에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오늘 이제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런데도 꿈에서 계시를 한다고 믿으니까 그 구두 순종공이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막 사모하는 가운데 이제 구두방 문을 열고 이제 막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에 러시아는 춥잖아요. 추운 그 겨울에 추운 어떤 애기 엄마가 여름 옷을 입고서 그 구두방을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와서 난로째기 하고 아이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일하는 건 구두 수송공이니까 이런 구두도 신발도 하나 쭉 주고 그러고서 그 여인을 보냈어요. 얼마 지나서 이제 한 점심때가 됐는데 아주 그냥 그 허름한 옷을 입은 군인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막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자기가 볼 때 너무 불쌍하니까 또 자기가 구두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또 그를 불러다가 따뜻하게 잘 대접하고 또 그 다 떨어진 군화를 벗기고서 새로운 신발을 거기에 신겨주고 그러면서도 이 구두 순공은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시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쯤 돼서 이제 저녁쯤 됐는데 도둑 잡아라 하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렸어요. 아 보니까 어떤 소년 하나가 사과를 하나 훔쳐서 막 도망가고 그 사과 주인이 막 과일 가게 주인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소년의 목덜미를 잡고서 이 도둑놈 잡았다고. 근데 이 구두 순종이 얼마나 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가가지고서 이 소년이 잘못했지만 내가 이 소년이 훔쳐간 이 사과값을 줄 테니까 이 소년을 용서해 달라고. 아 그러고서 이제 그 소년이 용서받고 그 사과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도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아니 분명히 꿈속에는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는가? 그러면서 이제 저녁이 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아, 그래서 이 구두수송에 왜 안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3번 찾아간다. 그러면서 여인의 모습, 그 군인의 모습, 그 소년의 모습. 만약 지금 이제 염소 얘기도 하겠지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 자체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냐. 그러니까 주님이란 모습이 정말 보였으면 대접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국률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만 찾고 왜 주님이 안 오시지? 주님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이고 이게 바로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은 지금도 와 계셔요. 주님이 함께한다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소자에게 무료한 것 대접하는 것이 주님이 함께하시는 건데 그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라면 대접합니다. 주님이라면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까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이강래 전사님 스리랑카 아이들 이게 피아노 가르치는 옆에서 보면서 참 저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고 헐벗은 사람이 옷 한 벌 입혀주는 것이고 뭐 그렇게 해서 애들이 뭐 큰 피아노리스트가 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안에 삶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영원히 그 아이들은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살 텐데 그런 것들 흔히 그러잖아요. 재능 기부하는 거라고.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꼭 돈으로 남을 도와주거나 그렇지 않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물 한 거 준 것, 내가 그때 누구 도와준 것, 누구 내가 이렇게 해준 것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어도 갚을 길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섬기는 거죠. 지금 연말이 되면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 육아원 같은 데들 애들 이렇게 부모 없이 모여 있는 아이들 이런 데 따뜻한 온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썰렁해요. 너무 썰렁해. 찾아온 사람도 없고 후원해 준 사람도 없고 그렇게 아이들 물론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먹는 거 입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가 다 해결되지만 제가 그 청주에서 이제 개척교회 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섬겨 주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예배 드려주고 같이 이제 음식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러다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서 거기 와서 밥 먹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우리도 뭔가 식사비를 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원해서 그냥 식사비 주고 뭐 이런 것도 다 또 그쪽에다 갖다 주고 이렇게 섬겨주고 나눠주고 그런 일들 노점상 아주머니들 그 겨울에 그 자판 깔고서 그 하는 분들 그냥 물 한 컵 따뜻한 이만한 통에다가 물 데펴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또 여름에는 시원한 얼음 넣어가지고서 냉차를 만들어서 그분들 한 것씩 나눠준 거 다 그런 것들이 다 잊어버린 일들이고 다 지나간 일들인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게 되고 오늘 500상년 부를 때마다 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정말 아직도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눠야 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아유, 내 형편도 어렵다고 나도 가진 게 없다고 뭐 언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부자 되면 많이 가지면 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막 이게 섬겨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뭐 부자가 돼서 큰일 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가난해도 없어도 그래도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음성에 가면 꽃동네가 있잖아요. 최기동 할아버지. 지금은 이제 별세하셨지만 그 최기동 할아버지 때 생긴 게 꽃동네인데 그 최기동 할아버지가 거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지는 이 깡통 들고서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식 얻어 먹는 그런 거지였는데, 그런데 그 할아버지보다 더 어려운 거지가 있었어요. 병들어서 다리 밑에 천막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거지들. 깡통 들고 가면 그래도 먹을 걸 얻어오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지들. 그 거지들에게 그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거 혼자 먹지 않고 나눠주는 거. 그게 이제 신부님 눈에 띄어가지고서 그 최 신부님과 더불어서 이제 시작된 게 꽃동네라고. 거지도 거지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말씀, 양과 염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누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는 것, 버리는 것, 움켜잡지 않는 것. 신기하다. 하나님의 그 사랑, 버리면 버릴수록 많아지고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다 없어지는 것. 사랑은 버리는 것, 나누는 것.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불렀던 것처럼 정말 이 12월 달 지나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못 도와준다 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 겨울에 한번 더 생각해보고, 양발이라도 좀 이렇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뭔가를, 아니면 그것도 못한다면 좀 구세군 있잖아요. 구세군. 지금 요 구세군 찾아도 좀 제가 안 보였는데, 구세군 있을 때 그 자선 낭비에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같이 나누고, 얼마 이게 상관이 없어요. 정말 마음으로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내가 직접 가서 못 섬긴다면 섬기는 일에 같이 하고 하는 것들. 며칠 전에 월드비전 우리 직원들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월드비전이 참 우리 월드비전이 생긴 유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유교 사변 때 고아들이 많았을 때 그때 선교사님들하고 한경진 목사님하고 같이 세운 게 월드비전이에요. 그래서 고아들 돌봐주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그런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아이들, 굶어 죽는 아이들, 병들어서 지금 쉬름쉬름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같이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특별히 충북 월드비전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거기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던 그 후손들이 지금도 막 소외당하고 그런 후손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가서 하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섬기면 그런 일. 요즘은 너무 이게 NGO가 많아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그래도 한 부분, 작은 부분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된다. 또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또 하나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염소의 무리들. 너희가 내가 이렇게 줄였을 때, 또는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됐을 때, 또는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먹이지도 않고 마시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도 기억을 못 하는데, 자, 앞에 사람들은 기억 못 하는 게 행하고서 기억 안 하는 거예요. 행하고서. 뒤에 사람들은 행하지 않고서 기억을 못 해. 왜? 기억할 게 없으니까. 달라요. 그죠? 둘 다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앞에 있는 양의 무리들은 행하고 잊어버렸다는 게, 선한 일을 행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이고, 뒤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은 행하지도 않고 기억 못한다고 핑계하는 거죠. 핑계.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행한 것조차도 잊어버리면, 나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말 듣고 싶어요? 하나님 할 때 우리 달란트 비유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다 끝날 것 같아. 이 한마디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은 아닌데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나눔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곳에 빛을 비춰주고 썩어져가는 이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 소금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결론을 이제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행위로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 고독한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데도 우리는 무관심 속에 방관하며 삽니다. 나도 가난하다고, 나도 병들었다고, 나도 힘들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의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 회피하면서 핑계대면서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20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없는 가운데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섬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거 노인들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추위 속에서 보일러를 떼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도록 연탄 한 장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양의 무리에 속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게 하시고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